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계시록 3장 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택해진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40-50년 동안 그 명성 유지하기가 힘든데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좋은 교회라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로 딱 설명을 합니다.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 뭘까요? 바로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 입성의 문, 그리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부러운 것은 바로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다 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런 갈망을 가지라고 편지, 바로 이 계시록을 읽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어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였다는 말이니 결국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아니라고 대답을 들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불렀다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그런 애매한 표현 말고 좀 더 확실하고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다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누구나 주님과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기에는 사대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내 행위를 안다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대교회는 그 분위기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바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바로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은 10절에서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앞으로 온 세상에 닥쳐올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11절에서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환난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생각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은 작고 임한 환난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것이 무슨 능력이고 복이 되겠습니까? 조롱거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박성교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 문정동 일대에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옛사랑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인내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작아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가 되기 직전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대회에서 러시아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입니다. 이분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말이 너무나 기억에 났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무능력으로 충만한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니 능력이 작은 것,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정말 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주님과 사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 아니라 성공하고도 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산의 정상과 같아서 오래 누리지 못하고 또 순간 지나갑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 이거 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게다가 성공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덧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사실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병장 출신하고 요즘 군대 문제가 참 심각한데 사단장 출신에게 군 문제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과 법관이나 검사에게 사회 불의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다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당의 사이즈나 아니면 교인 수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들어있는 좋은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능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작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목회하며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야고보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치는 그곳에 우리 교회 우리 강보시 목사님과 사모님이 쓰신 마스크를 쓰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문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저를 배격하는 거예요. 같이 게임 파트너로 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마스크 쓰고 그냥 일반인처럼 같이 운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곧바로 적대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책망받을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친히 내가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코 다시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리라 하신 그런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다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리라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영광과 명예도 바로 갈보리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 다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